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어, 듣고 싶고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오늘은 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까지 잘 지내고 또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 자,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땅에 생명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온 하늘에 별들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도 가득합니다. 온 바다에 고기들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바다에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이고 숨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유로,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무로, 혹은 거꾸로 또한 자유롭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으시고 존재하지 않는 듯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분, 행치 못하심이 없는 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제도 완전하게 존재하셨고 오늘도 완전하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알아보고 거기에 연결되며 또 그 능력에 감격하며 또 그것을 더욱더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너희들의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중요한 것이 각자 다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만큼 소중한 나머지 이러한 노력까지, 또는 이러한 대가까지 지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다. 나는 뭐 지키고 싶다.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각자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고도의 훈련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해. 뭐 어떤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되게 혹독한 어떤 테스트를 통과한다든지 또는 엄청 엄격하게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실력을 쌓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연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얻고 싶어 해. 예를 들면 이제 송민호 같은 가수는 어떤 걸걸한 목소리를 갖고 싶어서 그런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슈퍼주니어의 신동은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아이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배우는 이 눈의 깊은 눈동자, 그 깊은 눈빛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삶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고 해. 일부러 다른 힘들고 고생스러운 직업들을 일부러 해서 어떤 그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눈빛을 얻고자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축구선수 박지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축구선수가 되고자 평발인데도 불구하고 달리기 훈련을 엄청나게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 또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발레를 잘하고 싶어서 좋은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서 잠을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세계의 오지를 막 돌아다니기도 해. 막 알지 못하는 벌레에 물리기도 하고 뭐 정말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뭐 모든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좋은 사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또 그런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하지. 그런 사진을 못 찍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되기 전까지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배우의 꿈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기도 해. 어떤 음식을 끊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또 어떤 침묵을 통하여서 어떤 깊은 깨달음의 생각에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해.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정의, 또 그리고 사회의 환경, 이 우리나라의 환경, 생태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에 지나다니는 강아지, 개와 고양이들을 위해서 그 동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
그들이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이렇게 기꺼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향하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것이 생명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그 배우를 하기 위해서 기꺼이 알바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 배우를 하기 위해서 그 깊은 어떤 표현력과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것이 생명처럼 다가와서 그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고, 또 엄청난 고행을 하기도 하지. 스스로 어떤 음색이나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도움을 줄 때 어떤 그런 희열들,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예를 들면 평생 모았던 돈을 예를 들어 장학재단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삶을 어떤 소중한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 각자마다 이러한 어떤 자신에게 생명처럼 다가오는 일, 또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일,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일, 정말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어쩌면 그게 생명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이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들을 기꺼이 하는 걸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삶을 경험했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삶의 풍성함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야. 그들이 이스라엘로서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늘 약자였고, 또 그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애굽이 무너지고, 또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이러한 경험들과 또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그 마실 물을 주셨던 경험, 또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대상보다, 그 어떤 행위보다, 그 어떤 물건보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지.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 그들의 민족의 운명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그러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 그러한 삶의 한 가지 모습이 구별됨이야. 거룩함.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야.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완성하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 구별됨이 필요했어. 여기서 거룩하고 구별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거야. 이게 거룩하다라는 거고, 이게 곧 구별된다라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생명처럼 다가오는 일,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권력과 명예와 같은 일들이 생명처럼 다가와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투자하고 거기에 노력을 쏟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특징은, 그들의 거룩함과 구별됨은 그러한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또는 어떤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완성자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들의 거룩함과 구별됨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어떤 규칙들을 마련했어.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율법의 방식을 따름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했지. 그러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거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울을 속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 몰래 추를 달거나 무거운 것을 놔서 그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포도를 수확할 때도 포도를 전부 수확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는 그런 방식.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방식. 또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거지. 또 안식년은 7년 중에 마지막 해를 쉬는 거야. 그리고 희년은 그렇게 7년씩 7번을 한 다음에 49년 하고 그 다음 년이 희년인데, 그때에는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는 그러한 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당시에 지금처럼 주 5일째로 살아간 게 아니라 7일이 있다면 7일을 다 일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더 많이 수확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7일 동안 일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방식으로, 또 7년, 그러니까 땅에 경작물을 심을 때에도 쉬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수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만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그게 아니야. 처음에 심고 3년 동안은 수확하지 않고 4년째에 수확한 건 그냥 냅두고 5년째에 수확한 것부터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식. 또 희년은 우리가 살면서 돈이 없어져서 내게 주어진 땅을 팔았어.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어떤 다른 데에 썼어. 하지만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이 모든 주고받았던 어떤 땅, 집, 이것은 다 원래 주인대로 돌려줘야 돼. 그게 바로 희년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랐을까?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당시에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었지. 굳이 7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이유, 또 수확을 하지 않고 몇 년은 그냥 냅둔다든지, 또 몇 년 중에 한 번은 그냥 수확하지 않고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또 심지어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에, 그 수확물이나 그 땅과 집이나 그 우리가 노동하는 그 행위 자체에 우리의 생명을 완성할 힘이나 그런 비결이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대상이시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7일 중에 하루는 노동을 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을 가졌던 거고,
또 안식년을 통해서 그러한 이런 모든 농작물이나 이런 수확 같은 행위들이 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근거한 그 하나님께 토대를 두는 우리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교환하고 거래를 했던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하에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와 운명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규칙들을 만들고 이런 규칙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풍족하고 조금 덜 집중적이고 어떤 불평등하고 또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았겠지. 다른 민족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또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었고, 또 원래 주인대로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없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수확을 했고 얻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계속 더해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구별되기 위한 이러한 삶의 규칙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 때로는 이게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살고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힘들기도 하고, 또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삶의 방식에 유혹을 받기도 했어. 우리가 다른 민족처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수확을 한다면, 또 뭐 조금 남겨놓고 수확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수확한다면 우리가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더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미래를 더 염려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시험들이 들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방식을 따르기도 했어. 그래서 그러한 정해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이방의 방식대로, 또는 이방의 방식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자기 강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생명의 대상으로 여기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절대적인 생명의 대상으로 여겨서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이 주인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남한테 복수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방식을 따르는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느덧 따르게 되었던 거야.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런 삶의 방식이 부러워서, 또 그런 삶의 유혹이 되어서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갔던 거지.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더 이상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이러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그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을 다시 절대적인 생명으로 여기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거야.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내가 집에서 기른, 내가 만약에 오늘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했다든지, 또는 내가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유익을 취했다든지, 또는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든지 등등의 이런 율법의
그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방식,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어떤 욕심에 따라서, 나의 이기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방식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서 다시 반성하고 거기서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했던 거야. 희생 제사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동물의 피를 그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그 제단에 뿌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해서 피에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그 피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거지. 그럴 때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동물에게 대신 안수를 하고 내가 지은 죄,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들, 내가 구별되지 못한 부분들을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내가 짊어져야 했을 그 죄값을, 내가 그 실수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대신 이 동물이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러주는 거야. 그리고 그 피를 다시 그 성막 안에서 뿌림을 통해서 이 주체가, 이 생명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지. 그럴 때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동물은 흠이 없어야 돼. 예를 들면 뭐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뭐 보기에 좋지 않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흠이 없고 아주 예쁘고 또 좋은 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흠이 없는 동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흠이 없는 동물을 마련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내가 기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집에서 기른 동물을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이 동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동물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내가 집에서 키운 그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을 가지고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 그만큼 그런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그만큼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야. 이것을 1년 단위로 크게 이 민족 전체를 그렇게 하는 날도 있었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 개개인이 이 희생 제사를 드리던 것을 별개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날에는 이 성막 안에서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 1년 중에 이날만 들어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지은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 민족을 속죄해달라고, 죄를 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드리는 그 날인 거지.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희생 제사를 해.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깨끗해진 상태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그게 용서가 안 됐다라는 뜻이야. 근데
대제사장이 다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오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뜻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내가 지금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들어갔을 때 나에게 죄가 있거나 또는 제사장들에게 죄가 있거나 또는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죽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들어가기 전까지 엄청 그런 속죄의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두는 그러한 삶을 대제사장은 1년 동안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쳐야겠지. 그리고 백성들을 도와야겠지. 그들의 죄가 크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동안 살고 그것의 어떤 최종 평가를 받는 거야. 근데 만약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그 죽었다면 그 다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 발에 묶었던 줄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그 제사를 드려야 돼. 두 번째 드리는 대제사장은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 지금 앞에서 한 명이 죽었는데 내가 또 들어가면 나도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성막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절망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엄청 충격과 어떤 슬픔에 놓이게 되지. 그 일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계속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온전히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오게 되면,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면 그 백성들이 엄청 기뻐하는 거야. 축제의 날이지.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표가 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다시 행복하고 또 기쁘고 노래하면서 그 삶을 누리고 또 1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성전의 제도,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완성될 것을 희망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도와주고, 또 우리의 죄를 최종적으로 감당해주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대제사장이시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른 이전에 옛날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1년 동안 매년 이것을 반복해서 7월 10일에는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그때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다음 순서의 대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 감당해주고, 또 죽으면 대신 감당해주고, 또 죽지 않더라도 매년 그것을 반복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소개해주고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다시는 반복되어지지 않아도 되는 일, 완전히 그 일을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야.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완성자로 끝까지 믿고 그 일에 일치하셨어. 그 일 앞에서 다른 삶의 방식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유혹된 방식으로 사셨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일을 포기하시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으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고, 또 거기에 전적으로 일치하셨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지만, 또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돈이나, 때로는 어떤 다른 인기나, 명예나, 관계나, 또 다른 능력이나,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기도 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슬퍼하기도 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진 않고, 다른 것들을 훨씬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더 능력 있는 대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도 우리한테는 많지.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렇지 않았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해봐라 라는 그런 방식의 조롱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런 말에 시험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 일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는 흠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흠이 없는 삶으로서 자신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 죽었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어떻게 우리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셨냐면,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 생명 가운데 일으킴을 받으셨기 때문이지. 그가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믿음, 그 신앙,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셨어.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그 삶은,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우리의 제사가 돼. 우리 희생 제사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그 삶의 제사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정답으로 주어진 거지. 모범으로 보여진 거야.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죄, 이러한 삶의 문제, 이러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린 그 자신의 삶으로 드린 그 제사가 우리의 삶을 깨우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희생 제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이야.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지. 내가 애지중지 키운 동물의 피로도 우리가 그 동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나 때문에 죽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생명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모세가 이 모든 희생 제사를 마련하고 그 성전을 짓고 성막을 마련하고 성막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어. 왜냐하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또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되지만, 예수님이 이 마련하신 이 믿음의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자신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드리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엔 흠도 없고 거기엔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거기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100%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리의 도움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받아들인 일,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패스를 하지 못했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었고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어.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 안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멀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어떤 테스트에 통과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시험에 온전히 통과하신 예수님이 그 시험에 통과하신 예수님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우리를 동등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시험에 통과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러한 자격은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닌 상황인데, 우리가 이럴 때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시험에 통과한 사람처럼 대우는 받지만, 그런 자격은 얻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능력은 없는 우리가, 그래서 또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다라는 사실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삶의 조건들이, 삶의 능력들이 훨씬 생명의 대상처럼 다가오고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것과, 또 오늘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고 동등한 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참여하신 그 생명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때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여겨주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까먹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 유혹이 많고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다시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대상이시다라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실패와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착하지 않지만 나는 착하지 않아. 나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 그런데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나타난 삶을 옳다고 인정만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의 방식처럼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나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겨주신다면, 그런 또 실수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절대적인 대상과 능력으로 매 순간 인정하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옳고 그러한 삶이 바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을 무한히 반복해 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내가 점점
그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고,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해주실 테니까. 즉 착한 사람이 아니지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다라고 말씀해 주셔. 내 삶이 실제로 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능력을 무한히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때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는 거.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면,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거야. 그러한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 영화에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루마무와 싸우지, 마지막에. 계속 죽지만 다시 오고, 죽지만 다시 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죽지만 다시 오고, 죽지만 다시 오고. 결국에 누가 포기하지? 도루마무가 포기하지.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서 그런 유혹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관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한 욕심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제거하고 극복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 하지만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 십자가 끝에 나타난 부활의 생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생명의 대상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그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나는 하루 종일도 이 일 할 수 있어. I can do this all day 라고 말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서 싸우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처음 바라봄으로 믿고 확신한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견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참여하신 생명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응원하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권면하고 싶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야. 우리 모두가 이 길에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반자,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도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죽음 앞에 펼쳐진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삶, 우리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그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우리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붙든다면 우리를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참여하신 세계에 참여하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이 진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큰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며 무한한 기회를 주시며 그런 믿음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반갑게 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